부활의 주님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어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흐르는 주제 하나라 묶으라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전체의 복음이죠. 믿음은 헬라 말을 번역하면 성실함, 신실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성실함인 거죠. 지난주 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믿음 없이는 하루에 7번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큰 믿음 필요 없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너희에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피폐해지고 절망 가운데 모두가 다 타락에 빠져 있을 때에 선지자 하박국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탄원합니다. 이 모습을 고발해요. 그리고 제발 이 민족을 어떻게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문제 해결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과 한숨과 탄식의 현상을 눈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절망 속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약만이 아니고 구약도 믿음, 성실하고 신실함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그 내용 속에 말하고 있어요. 신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하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방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약 성경에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방 사람보다 더 천한 취급받은 유대인으로부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의 말씀 보면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군사적인 힘과 부유함을 갖고 있었던 아람 사람 나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땅 그 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 나만 장군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성경은 나아만을 소개하기를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군사의 최고 지도자였고 당시의 군사의 최고 지도자는 군대 장관은 왕 아래에 두 번째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는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예요. 인정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큰 용사라고, 즉 위대한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나만이요. 이젠 가질 것 다 가진 사람, 뭐 아쉬울 것도 없는 그 한 나라의 커다란 나라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나병 환자더라. 나병은 한센병을 지칭하는데 성경은 나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으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 나병이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에게는 쉽게 남한테 발설하고 자랑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병이요. 성경은 군대 장관이요, 크고 위대한 사람이요, 큰 용사에는 별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병든 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도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나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통스러움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람의 모든 의술을 다 활용해보고 민간요법도 활용해보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화패도 많이 구해봤지만 이 병은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왜요? 이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자기 집에 자기 아내의 몸종인 어린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자에게 가면 아마 이 병이 고쳐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아내의 몸종, 그것도 포로로 잡아온 사람의 얘기를 쉽게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얼마나 이 나만의 위치와 또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의 처지가 다급했으면 이 몸종의 얘기에 솔깃합니다. 그래? 그리고 마음에 이 종의 말을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온전히 믿고 왕 앞에 갑니다. 왕이시여, 이러이러한데 제가 사마리아를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 그에게 가라고 하면서 내가 너 갈 때 이스라엘 왕한테 글 하나 써줄게. 너 좀 잘 봐달라고. 그리고 글을 써줍니다. 내 신하 나아만이 가는데 나병이 들었다. 당신 나라에서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고쳐주라. 이런 쪽의 글을 썩 보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저 강대국이 내가 이 병 고칠 수 없는 것 뻔히 알면서 이거 못 고치면 우리나라 침범해서 또 빼앗으러 오는 하나의 명분인 거야. 시비를 걸어서 너희 잘못이다라고 인정해서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그 왕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술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여, 뭘 그렇게 통곡하시고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해서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극진히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을 극진한 마음으로 존중해서 보냅니다. 저기 빨리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보시라고. 혹시 그가 당신의 병을 고칠지 모른다고. 그러나 왕의 마음은 영 신통치 않습니다. 그가 드디어 어렵지 않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광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 말씀 함께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이것만이 아니라요, 5절 밑에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왔다. 왜 이렇게 은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고 의복도 가져왔을까요? 뭔 기상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병이 고칠 것 같은 희망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쳐주면 내가 응당의 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병만 고쳐준다면 내가 안 줄 게 뭐가 있냐는 마음으로 아주 화려하게 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지금 뭘 데려와요?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와요. 뭐 전쟁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러 오는데 굳이 이렇게 화려한 병거들을 데리고 자기 수행원들을 데리고 비싼 돈 막 움켜쥐고 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예요. 똑같이 병 고치러 가더라도요, 돈 없으면 안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이번에 베트남에서 제 동기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오니까 이게 어쩔 줄 모르고 이제 옮겨가다가 마침 호치민에 심근경색 전문 병원이 있어서 그곳으로 막 갔어요. 딱 검사해보다 하는 말이
1시간 내외 시술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는다고. 싫으면 빨리 한국 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1시간, 하루 24시간 내외 이걸 처리 안 하면 안 된다고 한국 가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못하죠. 그럼 빨리 시술해 달라고 그랬더니 6,000달러, 미국 달러를 먼저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병도에서 간 사람이 뭔 6,000달러가 있겠어요. 6천만 원이면 거의 700만 원 넘어가는데 그걸 선불로 지출하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참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란 게 이럴 수 있구나. 고치고 난 다음에 재촉해서 좋은데 외국 사람이라고 6,000불을 먼저 달라고 하더래요. 이게 이제 기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이제 그거 안 주면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둘러 가지고 막 한국에서 돈 붙여가지고 결국은 해서 살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군병을 읽고 오면 그냥 어서 오라고 VIP 접대하면서 막 데려가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너희 왕도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온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지금 이 남한은 뭐하러 온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크고 존중받는 큰 용사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뭐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온 사람이요. 병 고치러 온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죠. 즉 말하면 거칠입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 누군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자기의 이게 뭐 굉장한 우월감이죠. 굉장한 자만심이죠. 요즘 교회 오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 와서 병 고치고 안수기도 받으러 온 사람도 뭐 가지고 와요? 자기 쟤는 내가 뭐 국회의원이고 내가 뭐 누구 기업에 누구 뭐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 목사들이 좋아하거든. 막 어서 오시라고 막 좋은 데 앉혀주고 막 환영하거든. 이런 모습이에요. 참 불쌍한 모습의 모습입니다. 그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를 바라보는 엘리사가 너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완전히 지금 기본 상식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기 정도면 최소한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찌 오셨냐고 아이고 뭐 힘들지 않으냐고 하면 조금 이렇게 하면서 무슨 뭐 안수기도 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헛배기도 안 보기고 자기 집에 있는 뭐 엘리사의 몸종은 뭐 대단하겠어요? 그냥 보내가지고 그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여러분 요단강물은요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냥 꾸정꾸정하고요 별로 그렇게 물이 좋은 물이 아니에요. 막 요단강물이 확 흘러가는 곳은 이게 보러 그냥 흙탕물이 막 흘러가고 이런 별로 안 좋은 강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에 좋은 강도 너무 많은데 세상에 그 강물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A를 갖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던진 말로 가 씻으라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은답디다. 뭐 주사 한 방도 안 주고 약도 안 발라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화려하고 자기가 이런 높은 사람인 걸 자랑하고 왔는데 이렇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나만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속이 상합니다. 승리를 갖다서 그냥 단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그냥 확 칼로 목을 디디고 싶은데 그래도 이 나만이 그 순간에 참을성이 있는 거예요. 속은 대단히 상하면서 그냥 성질만 내고 돌아갑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맞는 말이죠. 최소한 이래야죠. 아무리 건다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나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성질내고 화만 내면서 불평하면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인간의 도리로서 이럴 수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입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자기와 같은 위치와 권위를 가졌으면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가 도리인데,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여러분, 내 생각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시 국회의원이 온다고, 여러분 절대로 국회의원은 그냥 교회 안 옵니다. 꼭 먼저 전화해요. 우리 의원님 그 교회 갈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접대할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들이 내 만나서 뭐 하겠어요? 오다 보면 그냥 무관심하고 별로 관심 안 둬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속이 끓지요. 너 보자, 너 그 교회 문제 생기면 나 절대 안 도와준다 라고 속에 막 작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도 그럴 만정 한 나라의 2인자요. 그것도 훨씬 강대국. 여러분,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오는데 푸대접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모욕 속에서 그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만이 뭐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오는데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온 것도 아니고, 뭐 큰 용사로 온 것도 아니고, 왕의 사신으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병 고치러 오는데 이런 거칠애를 한 이유가 뭘까요?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이에요.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뭐하러 온 거예요? 병 고치러 온 거예요. 엘리사가 병 고쳐줘요? 엘리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이런 거칠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는데 휘황찬란하고 높은 사람이고 뭐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그래 잘 왔다, 니같이 높은 사람이 교회에 와야지, 교회가 잘 되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내가 누구요? 라고 오는 거죠. 나만은 지금 군대 장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는 거죠?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요. 근데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아무리 내가 나병 환자라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왔다면 내 생각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이건 분명한 교만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할 수 없지만요. 나만은 오직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치료의 말씀이 들려왔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은 습관화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면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 생각에 부하에게 명령하면 다 순종했고,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해서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었고, 자기 위에 있는 왕에게도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면 거의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용납해 주었어요.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았고 자기 생각이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총에 있는데 그것이 방해가 됩니다.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병 고침에 치유하심 받는다는 데 걸림돌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교만함을 벗어나지 못하니 엘리사가 전달한 그 나병의 치유의 처방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처방전은 내려왔어요.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라.
분명히 답이 온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들을 수가 없던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려주지 않습니다. 내려줘도 못 받죠. 따라서 지금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한 말은 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조롱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위대한 용사로 갖고 있는 그 습관화된 교만함, 그 특권의식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 특권의식, 그 우월감,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만이 먼 시골까지 온 곳이에요? 아니, 그 온게가 병 고치러 왔으면 여기에 집중해야지. 여기에 집중해야지. 무슨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서 병 고친 걸 포기해요.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처방약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체면이 뭐야 이게? 세상에 한나 선지자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체면, 자존심,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를 영접해?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데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소홀히 여긴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내 생각에 그러거든. 상대편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교회 왜 오십니까? 예배하러 왜 오십니까? 대접받기 위해 오십니까? 존중받기 위해 오십니까? 아니면 누가 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기냐 점검하러 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대접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내가 그래도 교회 오면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지, 이 정도는 존중받아야지 하는 마음은 뭘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집중하고 해야지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자기 기분 안 맞춰준다고 마음 상하고 토라지고 섭섭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집에 나오면 하나님의 생각에 있는 것을 묻고 그 생각을 따라서 내 생각을 맞춰가야지,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줘서 안 해주면 속상하는 것. 결코 이 나만의 마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늘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은 돼요.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채울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요. 즉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만 사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육신의 나병보다 더 심각한 그의 마음의 교만함과 특권의식을, 자기 생각을 치료하기를 원했어요. 왜? 먼저 이거 치료되면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만은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다메섹에
좋은 강이 없어서 이런 흙탕물에 내가 목욕을 해? 강물이 있어서 이 병 나은다면 나는 이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물 있는 우리나라 강에 가서 씻으련다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히 합리적인 얘기요. 맞잖아요. 이왕 강물에 씻어서 병 나은다면 좋은 강물에 가지 흙탕물에 가겠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에 가서 씻어야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가서 씻어야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효험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데가 효험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더 좋고 더 나은 내 생각의 판단으로 가가지고 똑같은 강물이면 좋은 데가 씻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흙탕물이든 똥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몸을 담그는 자가 병이 나은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해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살 때 얻는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참 옳은 말이구나 무릎을 치면서 나갔어요? 힘들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라의 기적을 맛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싸우러 간다. 이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에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냥 화가 나서 분한 마음으로 이를 뜩뜩 깔며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밑에 부하가 하는 말이, 아이고 주인님, 그렇지 말고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이왕 가는 거 밑재야 본전인데 한번 씻고 가시지요. 물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만 그냥 그래도 가서 한번, 아이고 뭐 안 되면 그만이고요, 한번 그러고 가시죠 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존심이 잔뜩 상한 나아만은 하는 수 없이 그의 말대로 나아가서 정말로 7번 몸을 씻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만이 마지못해서 자기 신하의 그렇게 간곡한 부탁 앞에 그냥 끌려가듯 억지로 그냥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가 보낸 그 종의 말에 따라갑니다. 얼마나 이 자존심 상했겠어요. 세상에 자기가 누군데. 한번 들어갑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갇혀있는 자기 생각의 자아가 깨집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2번 들어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고민합니다. 3번 또 들어갑니다. 자기 모습이 비참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도리도 모르고 이게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나? 4번, 5번 들어갑니다. 자기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다. 비 맞은 생기처럼 영 불쌍해 보입니다. 왜요? 그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그대로거든. 6번째 들어갑니다. 7번째 들어갑니다. 내 정말 이놈 봐라, 내가 그냥 가만둔다 하시는 마음으로, 분한 마음으로 자기 모습에 갖고 있었던 모든 지금까지의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자존심,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의 권위가 싹 사라지면서 7번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강물 위로 일어납니다. 웬일입니까? 나병으로 뭉그러진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만은 나병 치료에 먼저 앞서 자기 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자기 생각과 자만심, 익숙함, 마음의 편견, 특권의식, 이것이 한 번, 두 번 씻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존심 엄청 상하고 자기 모습이 아주 초라한 불쌍한 것처럼 보일 만큼 모든 것들이 깨어져,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7번 다 억지로 순종했는데 그 모습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병 고친 게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편견, 교만함, 특권의식이 깨진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깨끗함 받은 나만이 그냥 그 속에서 지금까지 자기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그 과정에서 뭘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절 오면 엘리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절대 예물을 안 받겠다. 왜 안 받겠다 했을까요? 왜 안 받을까요? 엘리사가 왜 병고침에 해준 거에서 고마워가지고 줬는데 안 받을까요? 딴 데 있잖아요. 이 병은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엘리사가 그 돈을 받으면 누가 고친 거예요? 엘리사가 고친 거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낌새를 알아챈 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속사람이 변합니다. 겉사람뿐만 아니라 그 완고한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편견과 특권의식을 다 깨트려버리고 벗어지니까 그 몸이 깨끗해진 것이지 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거죠. 새로운 사람 변화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만 참 치유자로 고백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선포받은 거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도 이 말씀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속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동네 중간쯤 어느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나병이 든 10사람이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병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임스 티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그냥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나옵니까? 네. 예. 여기 지금 나병 환자들 있죠? 저 지금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이 지형은 거의 이스라엘 지형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모습의 지형이고요. 이들이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불쌍하게 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면서 애원합니다.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좀 치료해 달라고. 소문 들으니까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에게 와서 뭔가 좀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만져주면서 치료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나. 제사장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병이 깨끗해지면
제사장에 가가지고 검사받고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병든 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 치유도 안 해주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병 나았단 말도 없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의 말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말대로 속은 좀 상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털고 갑니다. 뭐하러 가요? 세상에 보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병 안 나았어요.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길을 갑니다. 한참 가는 중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걸 봅니다. 오! 돌아보니까 10명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 그 병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왜? 안 가고 있었으면 병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모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은 유대인이요. 발 아래에 엎드리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보이는 태도는 그가 이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그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본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에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9명은 유대인들이요. 11개 5장의 나아만도 치유의 은사를 넘어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는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로 예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두 사람 모두 공경 중에 있는 자신에게만 갇혀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열립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육체적 치유의 여정이 4명까지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하시더라. 감사는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더 풍성히 가져오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감사할 줄 모르는 9은 아닙니까? 돌아보십시오. 비록 나병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고통에서 10사람 모두 해방되었지만 오직 이 한 사람만 구원받는 사람으로 파견되고 맙니다. 한 사람만. 나머지 9은 이 특별한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유대인이었거든요. 비록 치유를 위한 믿음은 가졌지만 그 믿음은 구원 자체 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이르지 못한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적인 믿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9은, 유대인 9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믿고 나아가서 병 고침 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병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 병 고쳐준 건 당연한 거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어느 분은 이 해석을 하면서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전체를 뜻한다고 하는 거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한 백성으로 존중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건 다 누구나 똑같아. 그래서 기적도 하고 했어요. 하지만 감사한 자가 한 명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명에 포함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가 병도 고침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홉인 그 특권의식에 빠진 믿는 자라고는 빠져서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방인 취급받고 천대받는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구원 얻는 편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처럼 너희가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전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이 감사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얘기는 그 얘기예요. 특권의식 때문에 고침받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구원이 되지 못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며 탄식하는 예수님의 모습. 믿음의 없음을 탄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복음에서 또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숱한 은혜, 건강, 은쪽 축복, 은혜 모든 걸 다 받았지만 하나님과 깊은 친교와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복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 있음을 감사함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하게 오늘 또 찾아와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